성도님들께서는 혹시 근자감이라는 단어를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근자감이라는 단어를 부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근자감이라는 단어가 알고 보니까 근거 없는 자신감, 이제 또 거기서는 근거 있는 자신감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드라마를 보면 또는 영화를 보면 가끔 이런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자신의 뒷배경을 믿고 아니면 이제 자신의 권력, 재력, 학위, 외모 또 자신의 능력을 믿고 뭔가를 막 해결하려 하고 앞서서 막 나대기도 하고 또는 자랑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괴롭히고 하는 그런 캐릭터가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그런 이제 캐릭터의 그 뒷배경을 알고 그 사람의 능력을 알고 있으면 이런 말을 하겠죠. 뭐 그래, 저 사람은 저런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충분히 그런 행동을 할 만해. 그래, 인정해. 그래, 충분히 알겠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하지만 그 사람의 배경도 모르고 능력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 사람의 행동을 봤을 때는, 말을 봤을 때는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러는 걸까? 뭘 믿고 저러는 걸까? 뭘 믿고 저렇게 나대는 것일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런 인물들이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야 했던 모세,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야 했던 여호수아, 골리앗과 1대1 대장전을 치러야 했던 소년 다윗,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나간 다윗과 세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이런 이들을 봤을 때는, 이들을 상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도대체 저 근거 없는 자신감은 뭘까? 뭘 믿고 저렇게 나대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이들은 그 근거 없는 자신감을 근거 있는 자신감으로 바꾸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세를 바라보는 바로도 이런 생각을 했을 거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상대해야 했던 상대 국가 왕들도 의문을 품었을 것입니다. 소년 다윗을 바라보는 골리앗도 의문을 품고 도대체 저 소년은 무엇을 믿고 지금 나와 싸우려고 나왔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했겠죠. 또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자신의 명령을 거부하고 나오는 것을 보고 저들은 도대체 뭘 믿고 저러는 것인가? 내 명령이면 저들을 다 죽일 수 있는데, 말 한마디면 싹 쓸어버릴 수 있는데 뭘 믿고 저러는 것인가? 딱 봐도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돈도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권력을 잡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연줄이 있는 것도 아닌데 뭘 믿고 저렇게 자신감 있게 나아가는 것인가 하면서 의문을 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근거 없는 자신감은 근거 있는 자신감을 바뀌면서 엄청난 결과로 나타납니다. 모세는 출애굽을 성공시켰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고,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다윗과 세 친구들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들은 어떻게 그 수많은 장애물들과 죽음의 칼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었을 것일까요? 이 시간 그 비결을 한번 알아봤으면 합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들의 영성의 비결은 무엇인가 하면서 한번 살펴봤으면 합니다. 다윗이 처음에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장면은 사무엘상 16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 왕을 버리시고 새로운 왕을 세우시기 위하여 사무엘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선택한 자를 왕으로 세우라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시고, 사무엘은 순종하여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렇게 다윗을 만나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고 왕으로 세우고 사무엘은 돌아갑니다. 이렇게 다윗의 이야기는 끝났다가 다시 등장을 하는데, 다시 등장할 때 다윗의 모습은 수많은 군세를 거느리고 사울 왕을 무찌르는 그런 장면이 아니라 사울 왕의 그 귀신 들린 그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수금을 연주하는 장면으로 나타납니다. 다윗은 이제 앞으로 자신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런다고 해서 자신이 뭔가 왕이 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취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을 그대로 그냥 수행했을 뿐이죠. 다윗은 사실상 이미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고 사무엘의 기름까지 부음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의 첫 행보는 어떠한 특별한 뭔가 승리나 뭔가 엄청난 위험도 아니고 그냥 섬김이었죠. 이렇게 왕 앞에서 수금을 연주하던 다윗이 17장으로 넘어오면서 블레셋 군대와 마주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뜻을 뭔가 이루기 위해서 전쟁터로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이제 왕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업적을 이루어야겠다 하면서 그 전쟁터로 나아간 것이 아니었죠. 그저 자신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아버지께서 형들이 잘 있는지 알아보라 하면서 다윗을 보낸 것입니다. 이렇게 전쟁터에 도착한 다윗이 목격한 장면은 용감한 이스라엘 군사들이 블레셋을 무찌르는 그런 장면, 서로 피를 흘리면서 싸우는 그런 장면도 아니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막 훈련을 열심히 하는 장면도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이 나와서 막 사기를 도두기 위해서 연설하는 장면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목격한 장면은 골리앗의 조롱소리에 두려움에 떨고 벌벌 떨고 있는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골리앗의 40일간의 조롱과 희롱에도 아무런 대꾸도 못하고 그냥 침묵하며 두려워하고 있는 정말 답답하고 어이없는 모습이었죠. 이런 답도 없는 전쟁의 판도를 뒤집어 바꾸는 사람은 사울 왕도 아니었고 사울 왕의 장군들도 아니었고 한때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왕의 후보자로 나왔던 다윗의 형들도 아니었습니다. 이 판도를 뒤집어 놓은 사람은 바로 소년 다윗이었죠. 어떻게 다윗은 이 전쟁의 판도를 뒤집어 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었을까요? 한번 그 비결을, 영성의 깊이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다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1절과 3절의 내용을 보시면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골짜기를 두고 서로 진을 치고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 시대의 전쟁에는 서로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1대1 대장전을 치르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서로 우리 진자가 승리하는 차에 종이 되기로 하고 우리 1대1 대결을 펼치자. 이처럼 지금 여기에도 블레셋 사람의 대표가 나와서 그렇게 제안을 하고 나온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1뼘이요. 골리앗이 대표로 나와서 이스라엘에게 1대1 대결을 다루자고 하며 조롱을 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골리앗과 1대1 대결을 하기 위해서 나오지 못하죠. 여기서 우리는 잠깐 골리앗의 고향에 주목해 봤으면 합니다. 가드는 블레셋의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가드가 성경에서 또 한번 언급이 되는 곳이 있는데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11장 2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을 시작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거의 9할 이상의 땅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22절에서 읽으셨다시피 100% 완벽하게 모든 땅을 다 정복한 것이 아니라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을 남겨둡니다. 여호수아가 정복을 하고 이제 마무리할 때쯤에 이 세 도시는 이제 이스라엘에게 아무런 위협도 주지 못하고 아무런 피해도 주지 못할 정말 약한 도시였죠. 대부분의 땅을 다 이제 정복한 이스라엘 입장에 봤을 때는 이들은 아무런 위협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굳이 이들을 쳐서 피를 흘릴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힘의 논리로 봤을 때 그냥 이들을 가만히 두고 이들에게 세금을 걷고 이득을 취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들을 정복하지 않고 그대로 둡니다. 그런데 이 세 곳을 정복하지 않은 것이 나중에는 정말 큰 실수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큰 영적인 패배로 이어지게 됩니다. 가나안 땅의 정복은 힘의 논리로 되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처음에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을 연탐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12명의 연탄꾼이 그 땅에 들어가서 돌아와서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저 땅을 절대 정복하지 못한다.
우리 모두 다 죽을 것이다. 힘의 논리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은 저 가나안 땅과 전쟁을 했을 때 절대 이길 수 없는 상대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했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힘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나안의 정복은 힘의 논리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었기 때문에 완성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취해야 할 행동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정복을 하다가 그 승리가 계속되자 이스라엘은 그 승리에 취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의 새 도시를 남겨두고 많은 실수를 저지르게 되죠. 아무런 위협도 되지 않는 이들을 쳐서 피 흘린 것보다 그냥 이득을 취하는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힘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게 정복을 마무리 지어버리고, 그러나 이렇게 힘의 논리로 인해 남겨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의해 이스라엘을 훗날 엄청난 혼란과 무서운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아스돗을 보겠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이 있을 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법궤를 앞세우고 전쟁에 나아갑니다. 하지만 전쟁에서 패배하고 법궤까지 빼앗기고 마는 엄청난 치욕스러운 일을 당하죠. 그리고 그 법궤가 옮겨진 것이 바로 아스돗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가사입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가장 강한 사사, 최고의 사사 삼손. 그런 삼손을 무력화시키고 그의 머리를 다 벗기고 그의 눈을 빼앗기게 한 그 장본인이 바로 이 가사에서 나온 기생 들리라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가드. 오늘 함께 읽으셨다시피 이스라엘을 40일간 조롱하고 두려움에 떨게 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한 병사의 이름 골리앗. 그 골리앗의 고향이 바로 이 가드였습니다. 힘의 논리로 인해 남겨뒀던 그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으로 인해 오히려 힘으로 엇박받고 엄청난 치욕스러운 일을 당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의지하던 그 힘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건지 이제 알겠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힘을 의지하던 이스라엘의 최후였던 것입니다. 이런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하여 한 인물을 일으키십니다. 17절과 18절을 보시면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네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음국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 속으로 속히 가서 네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네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이새는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켜서 그 형들의 안부를 알아보고 천부장에게 치즈를 전하여 형들을 좀 잘 좀 살펴달라고, 그리고 증거를 가져오도록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아들에게 너 가서 그 전쟁에 참여해서 그 전쟁 문제 좀 해결해라 이렇게 보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소년 다윗은 하나님의 그 전쟁터에 도착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고 말죠. 이렇게 소년 다윗 그 전장에 도착해서 처음 듣는 게 이스라엘의 함성도 아니고 골리앗의 조롱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그 조롱소리를 들은 다윗이 한 행동은 상상을 초월하는 행동이었죠. 26절입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은 전쟁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무기를 쥐어본 적도 없습니다.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고 어떠한 전략을 배운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에 이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어떠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죠. 비전무가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골리앗의 조롱소리를 듣자마자 이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정답을 외칩니다. 바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즉 다윗은 지금 군대의 숫자나 질이나 힘이나 무기 차이나 크기나 세력의 싸움으로 지금 이 전쟁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시선에는 군대와 힘이 있지 않았고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전쟁을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바로 하나님과 블레셋의 싸움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분노하고 화가 나고 열이 나서 얘기한 것입니다. 저 할례받지 못한 자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다고.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다윗의 소식을 들은 사울은 다윗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 왕 앞에서 너무나도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의 입장에 봤을 때 지금 이 소년이 하는 말은 너무나도 어이없는 말입니다. 전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 소년이, 양을 치던 소년이 와서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지금 가서 저 블레셋 사람을 죽여버리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 사울 왕은 당연히 이렇게 대답을 하죠.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느니라.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사울 왕의 시선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는 힘과 전문성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울 왕에게 얘기했지만 이 사울 왕은 끝까지 힘과 권력을 바라보면서 다윗에게 대답을 하죠. 너는 그냥 평범한 양치기 소년이고 골리앗은 전쟁 병기다. 네가 전쟁에 대해서 뭘 아느냐. 한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께 순종하며 이스라엘을 잘 이끌었던 사울 왕이었지만 힘과 권력에 취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악한 악령에게 귀신을 들려서 판단력을 잃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죠. 그런 사울 왕의 시선에는 이제 힘과 권력만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 왕에게 다윗은 사울 왕의 뒷목을 잡게 하는 대답을 꺼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사울 왕의 입장에서 한번 이 이야기를 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일까?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자? 곰? 지금 양치는 것과 이 전쟁과 뭔 상관이라고 지금 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사자와 곰 좀 잡아봤다고 자랑하는 것인가? 지금 사자와 곰 좀 잡아왔다고 지금 골리앗을 잡을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인가 하면서 너무나도 어이없고 답답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뭘 믿고 이 소년은 지금 이렇게 자신감을 갖고 나오고 있는 것인가 하면서 의문을 품었을 것이죠. 그래서 사울 왕은 그래도 다윗에게 그래 가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 사울 왕은 다윗의 그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의지와 그 용감함을 보고 감탄해서 그래 가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래 가라, 네가 사자 곰 잡아봤다고 하니까 한번 가서 똑같이 한번 골리앗도 잡아봐라 하면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냥 웃음이 나오면서 그냥 보낸 것이죠. 그래도 양심이 있는지 다윗에게 최상의 갑옷을 입혀줍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트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 자기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가니라. 사울 왕은 끝까지 힘의 논리에 취해 있습니다. 힘의 논리를 이해서 그에게 무구를 주어줍니다. 그러나 다윗은 몇 번 움직여 보더니 불편해서 다 벗어버리고 막대기와 매끄러운 돌 5개와 물매만 들고 골리앗을 상대하러 나아갑니다. 이건 엄청난 행동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행동입니다.
이 행동에서 우리는 다윗의 엄청난 믿음과 용기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지금 3m에 가까운 거인을 상대하러 나가는데 갑옷도 입지 않고 무기도 들지 않고 막대기와 물매로 나아간다는 것은 다윗의 시선에는 지금 골리앗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한번 상상해 봤으면 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차이는 한번 지금 현대로 넘어와서 이야기 쉽게 설명드리자면, 현대에서 지금 살인병기라고 일컬어지는 네이비실의 특수요원을 상대하러 우리 홍성교회 초등부 아이가 1대1로 맞짱뜨러 나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나마 좀 어떠한 조금을 단 1%의 승사라도 있으라고 아이에게 방탄복과 헬멧과 총을 쥐어주지만 아이는 너무 불편한데요, 그냥 저 인숙한 새총만 들고 나갈게요 하는 말과 똑같은 거랍니다. 저 밭에서 내려오는 늑대, 독수리, 까마귀 같은 거 좀 새총으로 잡아봤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나 보호해 주셨으니까 이 새총으로 저 특수부대 요원도 잡을 수 있습니다 하면 나가는 것과 똑같은 행동이라는 것이죠. 이 모습을 일반인이 봤다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너무나도 어이없고 답답하고, 저 친구 지금 뭐 하는 짓이지? 하면 말렸겠죠.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지금 저 특수부대원의 손에 들린 그 총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무서운 얼굴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특수부대원 뒤에 서서 칼로 저 목을 내리칠 자세를 하고 있는 하나님이 지금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너무나도 이 상황이 지금 두렵고 무섭고 당장 뒤돌아서 도망치고 싶지만 저 하나님이 보이시니까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행동은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 엄청난 감탄을 갖고 정말 인정하고 박수 쳐주고 칭찬해 줘야 될 행동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사울 왕에게 전쟁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다 라고 사울 왕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동으로. 그렇게 물매와 돌 5개와 막대기를 들고 골리앗을 상대합니다. 그리고는 얘기하죠. 너는 지금 나에게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네가 믿는 신 믿고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지금 모욕한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하면서 다윗 그 골리앗을 무찌릅니다. 이 정신없는 전쟁터에서 천진난만하고 너무나도 순수한 영성으로 이 상황을 바라볼 수 있었던 그 영성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총 2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실체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실체였던 것입니다. 사자와 곰과 골리앗이 아무리 크고 무섭게 생겼고 자신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다윗에게 있어서 그들은 전혀 어떠한 위협도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시고 더 강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목줄을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사자 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 대 사자였던 것입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양을 칠 때 늑대가 오고 도둑들이 오고 사자가 오고 곰이 올 때마다 다윗은 느꼈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신을 위로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고 있었다는 것을 다윗은 몸으로 배우고 체험하고 자랐던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속 보여주신 것을 너무나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전부였던 것이죠. 다윗은 어떠한 문제를 마주하게 돼도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동물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자를 못 이길 일이 없다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 앞에 있는 이 문제들이, 온갖 위협들이 해결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2번째는 힘의 논리에 다윗은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갔지만 끝에 가서 실수를 하고 말았죠. 사울 왕도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이 순종하며 나갔지만 끝에 결국 힘의 논리에 취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분명 다윗에게도
이러한 유혹의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울매로 사자도 잡고 곰도 잡고 그러는데, 그럼 이게 가능하네? 울매로도 사자가 잡아지고 곰도 잡아지나 하면서 힘에 취할 수 있었지만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런 기본기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서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다윗의 그 영성의 비결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마음의 믿음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성의 기초였고 기본기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많은 시련을 이겨내고 왕국을 이루고 그 왕국에서 이게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것이죠. 다윗은 다양한 문제들과 시련을 마주할 때마다 하나님의 실체를 바라보는 그 체험을 계속해서 몸으로 느끼고 자랐습니다. 영적인 기초를 바로 세웠기 때문에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체를 바라보는 것, 이 훈련을 우리 또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자와 곰과 골리앗 같은 위협들이 우리의 삶에 있고 계속해서 다가올 것입니다. 당장 내 눈앞에 주먹이 있고 그 주먹이 내 삶을 위협할 때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두려움에 빠져서 무서워서 벌벌 떠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자와 곰과 골리앗의 목을 움켜잡고 계시는 그 주먹을 지금 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역사를 뒤집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